요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나를 따르는 것,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어떤 삶이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아주 오래 참으시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할 기회를 다시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침을 준비해서 아침을 먹이시고 이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이 구속될 때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끝까지 그 법정까지 따라갔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모습의 소유자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어떻습니까? 나를 배신한 그 사람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특히 3번을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책망 한 번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지어서 그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3차례나 배신했던 이 베드로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침을 먹이신 후에 주님은 큰 이름, 이 베드로 대신 아주 연약한 이 세상적인 이름 시몬의 아들로 3차례 다시 그를 부르시고 주님의 양을 치라고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말씀은 나를 따르라로 다시 이어집니다. 그 양을 치려면 나를 따라와야 내 모습이 돼야 내가 맡긴 그 양을 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모두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명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식으로 존재하는 그런
버겁게 존재하는 바로 그 현실, 그 자리에서 목자의 심정으로 다양하게 그 펼쳐진 그 길을 걸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그 부르심을 비교하지 말고 내 소명,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성실하게 인생을 살라는 그 결론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새해 들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되짚어 봐야 되기에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을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자 이 본문의 말씀을 정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사라져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을 갔고 그랬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시지도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 제자들이 그렇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뿐이지 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 철원에 가서 귀중한 한 분 뵙지는 못했는데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최 교수님이 가서 은퇴하신 권사님들을 명예 권사로 위촉을 하면서 그 중에 한 분 허리가 완전히 굽어져서 펴지지 못하는 그분 말씀을 간단하게 하십니다. 시집 와서 교회 다닌다고 남편한테 무수하게 맞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맞아서 육신이 온전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허리가 굽어서 펴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분은 하나님께 자기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자기 남편을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자기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타를 안 하신답니다. 가끔 교회도 따라 나와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내가 지금 받는 것이 핍박이고 박해고 멸시고 천대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상급은 쌓여져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 교수님한테 그랬습니다. 그 권사님의 상급은 천국에 엄청나게 쌓여져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오셨으면 기도해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가고 싶지만 대신 교수님께서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가시와 같은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서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그 가시도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다시 만나서 만찬을 베푸시고 그들을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는 이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우리들 심령에서 잠시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박해, 그것은 저 천국의 상급으로 쌓여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확실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젊어서는 스스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녔던 베드로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땠습니까? 젊었을 때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 믿기 전 그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온갖 죄를 저지르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주님 품에 안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권사님이 그런 아주 견디지 못할 그런 과정 가운데 요즘 젊은이들 얘기로 난 너와 못 살아 라고 뿌리치고 나가셨다면 어땠을까요? 육신은 좀 편안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그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변화돼서 교회를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저는 그거 압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매맞는 것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맞으셔서 구원받을 기회도 없이 무속인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냥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연약한 여자의 몸, 세상에 남자 주먹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으로 사정없이 두들겨 팬다면 견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는 숙고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새해에 우리가 어떤 다짐으로 세상 남은 인생을 살 것이냐라는 것을 되짚어보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미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를 예언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죽음을 우리는 연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로마에서 예수를 전한다고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똑바로 서서 십자가형을 받았지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과 똑같은 형은 받을 수가 없다고 스스로 자청을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을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사명을 완수하려면 예수님을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다가 이런 모습으로 죽을 것이야 라고 예언을 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는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것 다 버리는, 세상에 있었던 나의 옛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 모습은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다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주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마태복음 8장 22절을 보면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 모습 가운데 빠져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을 해 나갈 것이니까 천국 백성들은 천국 백성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도 우리는 지키며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법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나를 따르라고 하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살아왔던 그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을 따라가는, 성경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우리들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명, 그것을 우리는 완수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이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사명을 주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도 틀림없이 맡겨놓으신 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먹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을 통해서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분이 아니신데 왜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복음의 말씀, 그것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다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을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놓으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로 준비하고 사탄 원수마귀 물리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것을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년에 우리가 행하지 못한 그 사명을 완수하는 한 해, 거기에 우리의 이 승리마을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한 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새 목표가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마 그것이 요한일 것인데 그 예수님 품에 안겨서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나보고는 지금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이다라고까지 예언을 하셨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준 사명만 잘 이루고 완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이루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면서 나가야 될지 우리가 정해놨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통해서 행해지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아가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을 때 그때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옛 모습이고 옛 생각이고 세상적인 생각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죄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신 사명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사명만 집중해서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앞에서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부합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신년 한 해 어떤 사명이 나한테 주어졌는지 기도하며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